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남자의 사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위에 타이틀이 크게 붙기를 A Hero, 영웅,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떤 한 기자가 한 평범한 남자를 영웅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이 사진의 배경은 이런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중견 사업가가 사업도 꽤 잘 되고 사는 것도 안정되어 있을 때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는 치료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아내를 좀 공기 좋은 시골로 가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사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아내가 갈 요양원이 정해졌습니다. 문제는 시골에 가 있는 아내가 고독하게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는 부득이 사업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돈을 벌어야 된 처지였습니다.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다. 내 아내가 요양원에서 얼마나 고독하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마음을 크게 결단하고 사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시골 요양원으로 갔습니다. 그 요양원 하루 한 분만 면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동네에 가서 그 시골에서 조그만 집을 하나 사고 그리고 가게 하나를 얻어서 해보지도 않는 구멍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오늘 몇 시가 면회 시간이니까 내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걸 생각하고 가게는 뒷전이고 그 시간이 되면 면회를 가서 그 아내의 휠체어를 끌어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안마를 해주기도 하고 재미있는 유머를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 그분이 하는 일과는 아내를 면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그렇게 그 아내를 늘 매일같이 면회를 하는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내가 점점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5년이 되었을 때 그 아내는 걸어서 그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 부부가 너무 기뻐하면서 병원 문을 나설 때 바깥에 한 기자가 나타나서 살컥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사를 좀 내도 좋겠느냐. 내가 소문 들을 때 당신 부부에 대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됐는데 뜻밖에도 미국 전역에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큰 부호가 되는 것이 영웅일까요? 정치를 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게 영웅일까요?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을 무찌르는 사람이 영웅일까요? 우린 다 이해가 되는데 하던 사업 접고 아내 요양병원 주변에서 5년을 왔다 갔다 하던 그저 평범한 한 남자가 어떻게 영웅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전역의 사람들이 그는 영웅 맞다. 그 기자가 말한 히어로, 그 사람은 정말 영웅이 맞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자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은 정말 영웅 맞을까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삶을 사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사업과 직장에 파김치가 되어 있는 남성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영웅 맞을까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연 누가 어떻게 살면 그 사람이 영웅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에베소서 5장에서 6장에 걸쳐 있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중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과 아나운서가 대담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김경섭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아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와서
대담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분의 책을 또 한 권 쓰셨어요. 몇 권의 책을 예전에 내셨는데 이분의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얼마나 특별한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이런 말입니다. 사랑이 위독하다. 그런 말이었어요. 네, 친절하게 책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위독하다니 뭐 저런 말이 있나? 들어보셨어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65년을 살면서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맞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래, 맞아. 이 세상은 교회든 가정이든 세상이든 사랑이 위독한 때 맞아. 사랑이 거의 숨이 넘어가고 있어.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그 제목 하나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분의 논지는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보니까, 크리스찬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더라. 다 자기 집착이고 자기 욕망에 빠져서 하고 있는 것을 미워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사랑은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 해도 위독한 상태라고 생각이 된다. 사랑의 위기를 넘어서 위독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글을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좋은 설교,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에베소서 5장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 제목이 좋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거로 하기로 하고 남의 책의 제목을 갖다가 제 설교 제목으로 썼는데 책을 안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을 사서 급하게 읽었습니다. 이 책이 그 책입니다. 사랑이 위독하다. 그런 책이에요. 내용을 대강 다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느낌은 제목만큼 새롭지는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쓰기보다는 시처럼 그렇게 가장 단순한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은 좋아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읽으면서 정말 거두절미하고 해야 할 말을 시적으로 기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나서 재미는 있었는데 그분의 글 중에 내가 말하는 사랑이 위독하다는 이유가 많은데 그중에 내가 한 예를 들어보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읽은 이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부분이었어요. 어쩌면 여러분 책 안 읽으셔도 아마 제 얘기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짐작이 들 거예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사랑이 위독한 이유 내가 열거를 해보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사건으로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말하고 한 말이 세상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아주 싸구려 사랑이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일어난 얘기다. 몰리와 애덤에 관한 얘기다. 그렇게 했습니다. 서기 2000년 콜로라도에 살던 리사라는 아내와 잭이라는 남편이 딸 하나를 낳아서 잘 키웠어요. 6살이 됐는데 갑자기 아이가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너무 엄청난 진단을 내렸어요. 이 아이는 회생불량의 병에 걸렸습니다. 팬코니 빈혈증이라는 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어요. 딸 하나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좋은 시대에 이 딸이 살 길이 없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의사들이 한 말이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이 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팬코니 빈혈증은 일종의 아마 혈액암 비슷한 건가 봐요. 그런데 골수 이식만이 이 아이가 살 길인데 유일한 치료법인데 조헬 모세포를 구해가지고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버지도 안 맞고 엄마도 안 맞고 그러면 그 은행에도 이제 모아놓은 은행에도 맞는 사람이 없어서 이 아이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게 엄마로도 안 되고 아빠로도 안 되고 그리고 세계은행에도 그 사람에게 그 아이 6살짜리 아이에게 맞는 세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나직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정말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딱 하나 있긴 있는데 근데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아마 전 세상이 들썩거릴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그걸 참을 수 있으면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엄마가 애를 하나 더 낳으면 됩니다. 몰리라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낳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 임신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는데 수정란에서 이제 수정란을 키워서 거기서 팽코니가 없는 그런 이제 유전자 추출을 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을 하면 이제 조작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기획한 대로 팽코니 유전자가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서 그걸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 몰리에게 주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그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십시오. 아이 낳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를 거쳐서 이제 유전자에다가 팽콘이 없는 유전자를 골라내가지고 그걸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애덤이에요. 아담. 애돔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의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아주 비정한 일이고 그것은 아주 추악한 일이다. 부모는 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낳았는데 세상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가장 저질의 사랑이고 그것은 추악한 인간이고 병든 인간의 사랑이어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래서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 2000년에 있었던 얘기인데 그 아이가 지금 얼마나 그 애돔이 그때 낳았으면 지금 자라서 17세가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엄마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어? 그 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에 그 가정은 붕괴된다. 유전자를 받았던 몰리나 두었던 애돔이나 그 엄마나 그 아빠나 그 모든 사람들은 붕괴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냐 값싼 사랑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날 사람은 그렇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조작해서 낳는 세상,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이게 집착이지 이게 사랑이냐. 사랑은 이렇게 위독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계세요. 제 말이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그게 뭐 어째서 나라도 그렇게 하겠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계신데 어떤 이 김경석 목사님은 이걸 봐서도 우리는 사랑의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다.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우리의 사랑이 이대로 가면 사랑이 사라진 세상을 살게 될 텐데 온통 사랑 아닌 사랑으로만 덮여있는 세상을 살 텐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 끝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말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랑이 위독한 건 맞는데 그러면 그 사랑은 죽어버리고 말 것인가? 다시는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우리 스스로 봐도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이 위독한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그 사랑을 살려내겠어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늘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 늘 느끼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신앙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하고 제일 멀어요. 제일 멀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동에서 서처럼 멀어요. 그 대표적인 단어가 뭐예요? 교만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사람 앞에 교만 떠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계하는 교만은 나는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요. 나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삶, 어떻게 보면 철이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교만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 문제 저는 못 풀어요.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것은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너희가 가정을 살릴 수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가 수없이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드라마가 나오고 영화가 나오고 허구날 사람들은 사랑 타령이지 않느냐.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희망으로 삼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위독하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어느 날 포드 회사의 사장인 포드가 아침 출근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사람이 이 본네트를 열어놓고 끙끙거리면서 차 앞에 있는데, 차를 보니까 포드 차입니다. 그 앞에 차를 딱 갖다 대고 그 고속도로에서 이 포드의 사장이 내렸다잖아요. 가까이 다가가서 이 신사가 차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씨, 이 차가 가다 멈췄어요. 이렇게 들여다보니 운전석에 좀 앉아보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손을 딱 들면 시동을 거세요. 그렇게 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손을 들으라고 시동을 걸으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설마 하고 시동을 딱 걸었더니 부릉 하고 울렸습니다. 놀란 이 사람이 차에서 튕기듯 뛰어나와서, 도대체 신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인데 손가락 하나로 단 한 분의 시동이 걸린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 이름이 포드입니다. 그랬다잖아요. 내가 만든 차인데 내가 뭘 모르겠습니까? 내가 만든 차예요. 그러면서 잘 가시라고, 그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에게는 밤을 패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1년을 기다려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게 해답이 나오는데, 오늘 그 해답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본문은 정해졌는데, 그런데 이 설교는,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교인들이 좋을 텐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귀에 들리고 정말 이 말을 쉽게 현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방법으로 보이고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썼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똑같이 들리겠지만 저는 아주 희한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기록한 이 에베소서에 내가 치료자인 것, 그리고 내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얘기해 두었는데 자세히 보도록 하라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치료하는데 내가 직접 손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치료의 대리자가 너희 앞에 있다. 부모가 그 대리자고, 자식이 그 대리자고, 남편이 그 대리자고, 아내가 그 대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분위기는 지금 잘 안 들리는 분위기예요. 그렇고 그런 얘기지.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던데 이런 얘기,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조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길게 할 때는 교인들의 청취도가 나쁘다, 그 말이에요. 네. 잘 들으면 짧게 되고, 또 너무 잘 들어도 길게 되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잘 들으면 소리 지를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경청해 보세요. 속삭이듯 설교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당분간은 좀 여러분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중청에는 잘 안 보이는데 중청에는 태도가 괜찮아 보인다.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치료하지. 내가 능히 치료하지. 너희가 못하니까 내가 신나서 치료할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치료자를 보냈어. 너희 가정에 치료자가 있어. 너에게 해당 사항이 있으면 내가 그 치료자라고, 그 치료의 대리자라고 하는 믿음만 가지면 내가 너희를 치료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는데요. 그 말씀이 차례로 네 사람의 치료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있는 본문대로 하면 아내가 그 치료자고 남편이 그 치료자고 그리고 자녀가 그 치료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가 그 치료자예요. 근데 오늘 저는 2부 예배에서는 조금 거꾸로 그 치료자를 잠깐씩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부 예배에서는 성경 순서대로 했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가만 보니까 그 순서는 중요도예요. 중요도. 가장 중요한 순서가 아내고 그 다음이 남편이고 그 다음이 자녀고 그 다음이 부모고 그래서 좀 덜 중요하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조금 덜 중요한 순서대로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부와는 달리 2부는 순서를 좀 바꾸어서 덜 중요한 순서대로 말씀을 해서 더 중요한 순서에 좀 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네 번째 치료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치료자가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이 위독한 환경은 능히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자녀를 양육하라. 우리가 양육하는 방법이 세속적인지 성경적인지 잘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 교육이 신본주의 자녀 교육인지 인본주의 자녀 교육인지 잘 돌아봐야 돼요. 너무도 힘쓰고 애써서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요즘은 자식을 덜 낳으려고 해요. 그건 볼 것 없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딱 아는 방법은 자식 많이 낳으면 고생이야. 가능한 한 적게 낳아서 잘 키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치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뭐 치료해요? 치료 안 돼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인본주의 부모에게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인본주의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지 성령 충만하고 인본주의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뭐예요? 세속주의 자녀교육법이 우리 마음속에 딱 인식되어져 있어서 그것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본주의 자녀교육 방법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이 치료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아요. 치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키울 때는 키우는 대로 힘들고 다 키우고 나니까 직장, 결혼 그 삶이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녀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가 무슨 교육이냐? 신본주의 자녀 양육이 아닌 인본주의 양육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우리가 늘 지적질해가지고 잔소리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 노여움을 가득 채워줍니다. 노여움을 가득 채워줘. 많은 상담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그랬어요. 정서 탱크가 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혹시 고아원에 한번 가보세요. 그 아이들의 정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이모셔널 탱크가 있어요. 정서적인 탱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아이들이 탈선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 정서 탱크가 메말라 있기 때문이다. 비어있기 때문이다. 다 안 채워졌기 때문이다. 탈선하는 아이들의 80%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정서 탱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러브 탱크라고 해요. 사랑의 탱크가 아이들에게 있는데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탈선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노엽게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정서 탱크에, 사랑의 탱크에 사랑은 안 채우고 잔소리만 채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고 정서 탱크에,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탈선하게 되어져 있다. 모든 상담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강한 소속감이에요. 강한 소속감. 완벽하게 부모와 한 덩어리인 것을 느끼게 만들 때까지는 안 채워지는 그 러브 탱크를 우리가 얼마나 채웠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이 아닌 부모의 욕구가 그 자녀들에게 계속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뭘 이것저것 시키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프로그램대로 그 자식들을 잡아 돌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욕구들이 사실 자식들에게는 사랑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치료사다. 우리는 사랑의 위독한 상태에 있는 그 자녀들과 그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부모로서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녀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녀를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멋있는 말이죠.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몇 달?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찔리나 봐. 다른 날 같지 않고 좀 이렇게 심각해지셨어요. 첫 번째 주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심각하면 네 번째 하면 여러분 다 도망갈 기분이에요. 더는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롭다.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지만 그 말은 어쩌면 사실일 거예요. 내가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 잘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고 계세요? 아주 진한 칭찬. 그리고 여러분 그게 불확실하면 여러분이 한번 이번 주간에 칭찬해 보세요. 그 아이가 한 주간 동안 얼굴을 펴고 신나게 살지 않나.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내게 칭찬이 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밝아지고 기뻐지는지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12장 25절에도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가 부모로서 능히 죽어가고 있는 사랑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그 대리자, 사랑이 위독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위독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치료하시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 대리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자녀로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6장 1절부터 나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마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는 생각이 부담일 겁니다. 참 부모 모시기 어렵지,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방에서 책을 한 권 사게 됐는데요. 여러분, 미움을 받을 용기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 책이 아주 히트했던 책인데, 이 책을 쓰셨던 저자 기시미 이치로라는 사람이 이번에는 이런 글을 썼어요. 최근에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뜨끔한 질문을 책으로 내놨어요.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나이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병든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책이 여기저기 나와 있겠죠. 이 이치로라는 사람도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서서히 기억이 사라지고 치매가 깊어지면서 아들도 못 알아보는 그 아버지를 병상에서 지키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책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가 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도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서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자식으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사위로서 그 나이든 어른들 앞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못한 것 때문에, 양심의 불편함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가 한 말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식이라는 가면을 벗고 인간을 마주하라. 자식이니까 잘해야 돼.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늙어가는 얼마 후에 내가 직면할 내 모습, 그분을 그런 의미에서 스타디하듯 그 부모와 직면하여 가면을 벗고 마주하면 거기에서 천금 같은 지혜가 나오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되더라. 그런 얘기로 그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부모니까,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 치매기 있는 부모니까 내가 섬겨야 된다라는 이 부담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래? 내가 너를 잘하게 하고 싶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를 행복자로 만들어주고 싶다.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아주 나이스한 인생을 살게 만들어주고 싶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이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는 투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정말 로또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언제부턴가 믿음이 찾아들어서 늙은 부모 모시기는 해야 되는데, 효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다 이게 목사가 잘못 가르침 때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가치, 그 위대한 가치, 그 가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고요. 4월 첫 주에 저녁에 어떤 사업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한 말이, 목사님, 올 때 갈 데 없는 원로 목사님 한 부부가 있는데 너무 삶이 고달파서 자기 집에 모시고 집을 크게 지어서 그 집안에 그분들을 모시고 살면서부터 많은 기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저 영종도에서 집을 지어서, 그리고 그 노인 목사님들, 올 때 갈 데 없는 교회를 떠나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사는데, 그 전에 알던 분도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뭐 있는 단분도 아닌데 모시고 사는데 행복합니다. 그 표정을 봤을 때 진짜 그분은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야, 저분이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런 마음 때문이구나. 하나님께서 굉장한 에너지를 주셨구나.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복으로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중요 에너지가 부모 공경에 있어요.
부모 모시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1년간 누워 계시는데 점점 저를 잘 못 알아보시기까지, 그렇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점이 가까울 때까지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약속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셔서 사랑이 위력한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 세 번째는 남편에게 그런 치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남편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통하여 그 가정을 치료하고 그 아내를 치료함으로 그 가정을 바로잡으려고 하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자기를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가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면 너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결혼할 때는 보고 결혼합니다. 아주 찬찬히 살펴보고 정말 저 사람이 내 아내로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자식 낳고 평생을 살아도 후회가 없겠는가, 그런 생각 다 해보고 우리가 아내를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합니다. 보고 결혼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결혼의 진정한 의미는 보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결혼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면서 부부로 맺어지는 이것은 보고 결혼한 우리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비밀이 잇대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학교를 한 번씩 할 때 제가 꼭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어제도 한 젊은 부부 되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2시간 동안 제가 결혼학교를 하면서 했던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 중에 하나가 제가 26살 때 결혼하기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군대 막 갔다 와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얘기 중에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프라미스 키퍼가 아니고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 가정을 위한 사역하는 단체의 대장이 제임스 답슨이라는 분인데, 이 답슨이 쓴 글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조사를 시켜서 했는데, 그러니까 70 몇 년인가? 8년인가? 9년쯤에 78년에 제가 읽었으니까 아마 1968년쯤에 통계일 겁니다. 그때 조사를 했는데 미국의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때 이 답슨이 조사한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미국에 일반적으로 5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혼을 해서 미국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 때 born again Christian,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부로 사는 경우에 이혼한 케이스를 조사하니까 1270쌍 중에 한 가정이 이혼했다고 그랬어요. 5대 1일 때 1270대 1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건 비교 불가능한 수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가정에 이혼하는 이유와 이혼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사람들은 이혼 거의 못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다 그런 상태에 놓이면 이혼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답슨이 말하려고 하던 얘기가 그 안에 있었어요.
남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꽃 선물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목숨을 준 것처럼 너도 목숨을 주라. 그러면 그 안에서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비밀이 흐르기 시작한다. 예쁜 아내를 보고 아내로 맞이할 때 그때 그 보고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이 흐르는 가정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믿고 예수 믿고 가정을 꾸려가면 하나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남편된 여러분들은 가정의 치료자입니다. 사랑을 치료하는 치료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치료자이구나. 내가 그 치료를 하나님으로부터 대리자로 받아서 치료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정도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아마 1번만 있어도 가정은 반드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첫 번째 치료자가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아내. 오늘 말씀에 바로 시작된 말씀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내가 가정의 치료사로 등장하기 위해서 아내가 해야 할 치료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뭐 할 때 가정의 치료를 된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아멘 하는 목소리가 조용하잖아요. 네. 반 이상은 늘 듣는 얘기지만 힘들어서 아멘 못 하겠어. 그 말이 옳은 건 알지만 성경이니까 옳지 않다고 말은 못 하지만 언제까지 순종하고 언제까지 참고 언제까지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인간이 변하지 않는데 뭐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시죠. 네. 근데 성경에 그 남편이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든 너도 순종해라 그랬었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남편 얘기 안 했습니다. 남편에게 목숨 바쳐 사랑하라고 말할 때 아내의 순종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떠하면 어떠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어떠하면 어떠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너 앞에 자녀가 있으면, 너에게 부모가 있으면, 너에게 아내가 있으면, 너 앞에 남편이 있으면 넌 이렇게 해.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이번 주 안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해합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해하고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이해하고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지 못하는 이유도 충분히 알고 자식을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그 자식 잘 키워보려고 애썼는데 뜻대로 안 되더란 말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이해 차원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로 세웠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 내가 할 일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 마음 가지시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그리고 간정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일으키는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이 주저할 리가 없어요.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안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목사님이 그렇게 떠들지만 그렇지 않더라.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안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집 앞에다가 종이를 하나 써붙여. 하나님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놔. 하나님 출입 금지 써붙여놨어. 하나님 읽어라. 이유는 간단해. 그가 그렇게 쓴 이유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일인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토라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도 리모컨 필요 없이 들어오니까 읽고 들어오시라고 한글로 써붙였어요. 하나님 출입 금지, 하나님 화나시라고. 그 마음 이해는 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내 가정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이런 마음 여러분 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분들도 이 안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못 들게 오는 게 하는 게 방법일까요? 그래도 그 하나님 믿는 게 방법일까요? 못 들어오고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식으로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아내에게 하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 여기 적어도 반 이상 계신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조건 따지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자로 세우셨는데, 예수님도 상처받은 치료자이셨는데, 나도 남편에게 이런저런 상처받고, 세상에 상처받고, 자식에게 상처받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상처받은 치료자세요. 그분은 상처가 많으세요. 그래서 상처받은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 치료에 나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남편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잘 보면 그 남편을 순종하라는 말이 다른 말로 어떤 말인지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나와요.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존경하라 그래요. 존경하라 그래요. 남편을 순종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이듯이 남편을 높여주는 이유는 그의 포지션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가 내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 알아요. 그건 알아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니까. 부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이니까. 남편도 내게 주신 남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부를 자세히 보세요. 잘 사는 부부 보면 제가 보면 100%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0% 공통점은 약간씩 착각하고 사는 부부예요. 저 남편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엄청 대단하게 생각해요. 그 아내가 그저 그렇게 생겼는데 엄청 예쁘고 그리고 아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그래요. 그런데요, 못된 남편, 못된 아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잘 못 사는 부부. 그 정도 아내면 괜찮은데 그러면 목사님 살아봤어요? 100% 그 사람은 잘 못 살고 있는 사람. 목사님 내 남편하고 살아봤어요? 한번 살아봐요. 그런 말 나오나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 너 앞에 있냐? 일단 존중하려고 애써라. 그게 사랑이다. 그게 순종이다.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순종해요? 주님이 명령하면 할 수 없이 질질 따라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허구한 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에게 물어봐요. 주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까요? 내가 순종할 순종이 뭡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을 향한 순종이에요. 신앙도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아내로서의 남편에게 대한 순종, 존경이 뭐라고요? 저 사람이 구하기 전에, 순전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한테 복종하라고 위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일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저 남편이 기뻐할까? 오늘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 남편이 힘이 날까?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 그게 성경이 오늘 말하는 그 순종이고 그 존중이에요. 아멘?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뒤따라가면서 남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이거 안 따라하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예수가 교회를 향하여 뭘 바라기 전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하는 그 순종.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찾아내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순종이 진짜 순종이에요. 남편에게도 그렇게 하는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남편이 요구하기 전에 내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순종의 마음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세 가지만 찾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이 다 가기 전에 남편이 놀라 자빠질 겁니다. 네, 뭔가 눈치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대상이 남편도 좋고 부모도 좋고, 아니 자식도 좋아.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아멘. 네가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하는 순종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실천에 딱 맞는 어떤 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읽은 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책을 소개하면 게리 체프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한 2번 반 정도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5번 읽었더래. 5번. 5번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한 번 읽고 실천하면 될 일인데 실천은 안 하고 5번 읽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도 2번 반 읽었는데 실천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유명한 책이에요. 이 게리 체프만이 쓴 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까운 이들을 예수 사랑으로 사랑할 때는 그 사랑에는 사랑의 언어가 있다. 근데 종류가 많을 필요가 없다. 자기가 임상을 해보니까 5가지 언어만 마음속에 딱 품으면 그 한 주간이 달라지고, 그 1년 동안 노력하면 그 가정은 확실히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광고했잖아요. 부부의 삶, 13주짜리 부부의 삶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훈련도 받고 왔거든요. 했는데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올해도 하고 싶은데 못해요. 내년도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 훈련, 담임 목사 안 하면 틀림없이 제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꼴보기 싫어요. 원로 목사 됐으니까 명성교회 가세요. 그러지 않고 저를 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만 해주면 제가 부부의 삶 세미나 할 겁니다. 아멘? 근데 그 텍스트북이 이거예요. 텍스트북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읽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체프만이 말하는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언어는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 그래요. 인정하는 말, 세워주는 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유명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 마크 트웨인이 한 말. 나는 한 번 칭찬받으면 2달 동안은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한 그 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인정해주는 말이야말로 사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인정해주는 말, 세워주는 말.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다. 사랑의 언어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다.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부양이다. 부양이다. 가족 부양하느라고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하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가족 부양한 겁니다. 생명 유지 수단으로 돈 벌어와서 먹는 것, 입히는 것, 그거 책임져 준 겁니다. 그것도 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지만 짐승도 합니다. 새들도 합니다. 새들도 새끼 낳고는요, 얼마나 열심히 물어날라서 그 새가 날아가서 스스로 살 수 있을 때까지 목숨 걸고 부양합니다. 그 따위는 짐승도 한다고, 미물도 한다고, 그거 했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뭐 해야 돼요? 함께 하는 시간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째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이다. 선물이다. 이 체프만이 하는 말이요. 자기가 전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목회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살지만은 공통점이 딱 하나 있더라. 선물은 다 좋아하더라 그랬어. 네. 선물은 아이, 어른, 남녀노소, 동양인, 서양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해서 선물하면 마음이 열리더라 그랬어.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그래. 문화가 달라도 공통점인 이 선물 왜 안 하느냐고 그분이 야단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 쓰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버는 건 뭐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략형이 있어요. 애써서 모으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잘 보세요. 모아놓으면 부인이 쓰고 자식이 쓰고 자기는 쓰는 재미도 모르는 채 이 세상 떠납니다. 뭐 그 전략형은 전략형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쓰는 사람에게는 뭐 선물 다 하고 삽니다. 예. 그런데 전략형은 선물이 힘들어요. 왜요? 나는 모으는 게 은사인데 이거 어떻게 주라고 그러냐? 이 체포만이 하는 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은 전략해도 투자하지 않소. 선물은 투자요. 그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전략하는 사람도 투자하는 데는 눈이 시뻘건데 선물은 허비가 아니요. 그건 가장 확실한 투자요. 가장 큰 투자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마음속에 맞아. 그게 그렇다면 그런 거지. 주라. 그러면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주면 흔들어 넘치도록 그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사랑의 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가 사랑의 언어다. 5가지 언어만 알아도 행복한데 네 번째 언어가 봉사다. 이 봉사는 사회봉사 아닙니다. 이 봉사는 교회봉사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체프만이 말하는 봉사는 배우자를 향한 봉사예요. 아내에게 봉사 안 하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차 안내 열심히 하는데 아내가 쳐다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설거지 한 번 안 도와주면서 교회 가면 신사 돼가지고 야단이야. 그것도 양복 입고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해요. 인사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내가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봉사인데 이 봉사 중에 봉사는 사랑의 언어로서의 봉사는 배우자에게 하는 봉사입니다. 아내에게 그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냥 거두절미하고 아내에게 말해보세요. 남편에게 말해. 여보 내가 아무것도 안 따지고 해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 5가지만 얘기해봐. 5가지. 5가지가 너무 많다 싶으면 3가지 해요. 3가지. 근데 그가 얘기하는 효과는 5가지예요. 5가지 해봐. 5가지. 내가 다른 건 아무 요구하지 않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5가지 받아 쓰세요. 이러면 안 돼. 네. 나는 당신에게 원하는 것 없어. 그냥 내가 할 거예요. 5가지 얘기해요. 그러면 매우 힘들어하면서 5가지 다 말 못해요. 많아야 3가지야. 그만하자. 내가 무슨 낯짝으로 5가지 얘기를 하겠냐.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건 뭔데? 그러면 그 내가 이거 숙제한 다음에 해주겠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또 급한 마음 5가지 혹은 6가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숙제는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5가지 내가 하겠다. 이번 주간 동안 내가 노력하겠다. 얘기하시오. 그게 봉사예요. 그게 봉사. 마지막 5번째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아니 잘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녀 총각 때는 얼마나 잘했는데 그거 못해서 안 다녔는데 스킨십 할까봐 늘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거리를 두고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체프만이 말하는 걸 읽어보니까 미국 사람도 그래요. 미국 사람도. 네? 딱 붙어 앉아야 되는 소파, 붙어 앉으라고 만들어 놓은 소파를 양쪽 끝에 앉아요. 양쪽 끝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킨십
어떤 사람에게는 앞에 말한 네 가지보다도 이 스킨십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은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난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앞에 거 안 해도 이거부터 하면 돼. 사람마다 틀려요. 선물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선물 구하는 인간들 있잖아. 네. 그러나 사람마다 틀려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언어가 저 사람에게는 뭔지 우리가 찾아보고, 그게 스킨십이면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눈 딱 감고 어색해도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이게 제1의 사랑의 언어일 수 있습니다. 제품 안에 경험해 보니까, 훈련해 보니까, 많은 강의를 해보고 실험해 보니까 딱 맞더라.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만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자, 그 대원자로, 그 대변자로, 그리고 그 대리자로 여러분을 쓰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대리자의 삶을 잘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차고 넘치는데 우리는 아닌 것, 없는 것, 안 되는 것 찾아 우리는 마음에 많은 부정적인 마음과 상처로 얼룩져서 주여 희망 없이 살았던 부족한 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대리자로 쓰심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힘쓰고 해서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약속을 실천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